무엇인가? 이 아침에는 이렇게 여러분께 선포하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영구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원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 열심히 여러분을 낳고 기르는 사역을 저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 아내 생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한테 이 축복을 저 먼저 안 주고 아내한테 먼저 했어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장자야. 여보, 당신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야. 그 다음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게요. 세상에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사랑해 그랬더니 더 크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여보, 생일 선물 뭘로 사줄까? 그랬더니 생각해 본대. 그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제가 지금 이 설교가 두려운 게 아니라 선물을 뭐라고 말할지 그게 두려워서 있는지.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그녀에게 절제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시 이심전심이야.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이 원복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아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 준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은 일제히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한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의 답은 역시 아니요 였습니다. 그런 동물들에게 잘해준다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자 그때 5살 된 녀석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죽어야죠.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생님은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어야 천국 가죠. 마찬가지로 here and now. 이 땅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이 땅에서 예수가 살아야 할까요? 나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예수 없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살게 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맛보지 않고 소개할 맛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태어난 우리는 평생 평가받고 평가하고 삽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께 정중히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믿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습니까? 오늘부터 복음을 구속사적인 관점,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 관점에서 12회에 걸쳐서 간추린 버전으로 복음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타락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살아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창조의 특징은 무엇이냐? 밑줄 그어진 부분만 볼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27절,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형상이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란 말의 의미는 인간의 종자, 인간의 종이 하나님의 씨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작품이자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여기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창조하셨고요. 즉 하나님의 씨가 땅에 확산되기를 원하셔서 자녀와 후사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생육과 번성,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sonship. 그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통치권,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와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킹십.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있는 곳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52주 예배 다 참석하는 거?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천국은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살고 죽는 문제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씨를 가진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 씨를 확산하는 일이 전도이자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고 훈련하는 일이 양육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교회는 씨를 잘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씨, 영생을 가진 자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여 통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어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땅끝이 저는 어디라고 믿고 확신하냐면 우리의 땅끝은 가정입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명령하신 그 복음의 땅끝은 가정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유탁받은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왔는지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한 것 못한 것에 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또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말씀 순종을 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보고 기도합시다. 저보지 말고 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을 의지해서 할 수 있대잖아요. 세상 힘드니까.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주는 수치와 모욕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성령에 취해야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는 어떤 성경의 역사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두 번째, 타락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의 존재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마귀라고 말합니다. 독사는 배우거나 훈련하지 않아도 독을 가진 뱀으로 태어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평가하고 평가받는 것에 온통 매여 살게 되죠. 배우거나 훈련하거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종자가 이미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함으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마귀가 이미 예수님께도 선포합니다.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지배한다.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내게 다 있다. 이미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지배하는 권세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람에게 주셨던 천하만국의 권한과 영광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메시아의 십자가 구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세요. 시작.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구속입니다. 잃어버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름으로 오셨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의 가장 중심 구절, 이 구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어떤 이름으로 오셨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땅에 하나님의 씨를 번식시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펼칠 나라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씨를 전수하게 하셨으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두 가지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우리는 구속사의 두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나타난 이 두 가지 목적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속사 산맥을 통해서 이루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아들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선십과 다윗의 자손, 킹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씨를 대표합니다. 선십. 다윗은 왕으로서 통치권을 대표합니다. 킹십.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두 가지 모습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례 받을 때나 필요한 고백일까요? 이 고백 안 하면 세례를 안 주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그 뜻이 메시아입니다. 정확한 뜻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러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통치권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다시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 왕국을 위하여 일하도록 우리 영광교회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인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던 종들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에 함께 동역하는 코워커로 세워집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씨, 선십을 의미합니다. 장자권, 후사권을 가진 자이죠. 그리스도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킹십.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주는 신구약 전체 내용을 압축한 구속사의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최후까지 전한 복음도 이렇습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sonship, kingship. 그래서 성경의 주제,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먼 미래에 오는 나라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같이 선포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광교회가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입니다. 이 갈망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는 한 우리 교회는 간판이 없어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이름대로 영광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첫 설교를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왜 복음일까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장자권을 다시 가져오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원복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장자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대가 끊겼어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통치권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 영광교회는 그 나라를 이제 열어가야 합니다. 교회란 사람을 초청하여 구원받게 해야 되고 sonship,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해야 하는 킹십의 사역을 영광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눈 뜨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참 목사도 짓궂죠. 이왕 하는 거 그냥 아멘 안 하면 될 텐데 죄송해요. 여러분 안에 거듭난 씨가 있으십니까? 선십이 있으시냐고요.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선십을 지금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질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광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광교회 교회의 건축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sonship이요 그리스도 킹십이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어요. 교회는 빵빵한 재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영광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sonship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kingship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하는 가정에서 이 sonship과 kingship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만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양육, 시와 통치관의 권한을 교인들에게 저는 끊임없이 훈련시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업무를 우리 교회가 오래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광교회 땅끝은 가정입니다. 예수님처럼 남편과 아내, 자녀의 수치와 모욕을 끝까지 끌어안아주세요. 견디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장자권과 통치권을 우리 회복시켜 줍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아파트, 부동산보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세요. 그 재산, 부동산 가지고 예수 물려주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40일 사순절 기간에 매일 아침마다 우리 같이 선포하기란 원복 선포문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남기는 복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할까요?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있네. 복음 안에 생명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있네. 복음 안에 생명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있네. 복음 안에 소망있네. 소망있네. 복음 안에 생명있네. 생명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있네. 복음 안에 생명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는 자의 소망.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해요. 오늘 들려진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맨정신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지켜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먹어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 아이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부요함을 채웁니까?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고 내가 그 장자권과 후속권을 이어받았고 다스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그 능력의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낳고 길러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여전히 돌아가신 그 아버지도 우리 또한 살아있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남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30초 동안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자녀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맛보지 아니하는 맛집을 소개하는 법은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맛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만이 소망인 것을 끝내 우리의 땅끝인 가정에서 이 복음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는 이 하나님의 갈증난 이 갈망을 이루라고 세우신 교회인 것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잘 이루어져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위하여서 각자 우리가 서로의 수치와 모욕을 견뎌내고 바라고 평가하고 평가받는 이 세상의 일들로 기준 세우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사랑만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구원으로 킹십으로 초대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실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복음을 남겨주신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 잡고 6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이들의 수치와 모욕을 끝까지 끌어안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원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속사의 길을 3월 한 달도 40일의 사순절도 내 평생 뚜벅뚜벅 걷기로 결단하고 확신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도 예수를 남기고자 복받는 날 주일 성수하는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앞길 위해 이 나라 정부와 위정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하는 국내외 교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